이사야 14장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블레셋, 또 모압, 이렇게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경고, 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온 세계, 온 우주, 온 열방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계 열방에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세계 열방을 경영하실 때 초점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구원의 백성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또 누릴 수 있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초점은 자녀들에게 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난다.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짐이 있죠. 삶의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계 열방을 경영하실 때, 하나님 정하신 그때 그 멍에가 떠난다, 없어진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그리고 27절에 말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멍에를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의 멍에가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를 얻죠. 28절 후반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이킬 자가 없다. 우리 같이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끊을 자가 누이뇨. 끊을 자가 있어서 묻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쁨이나 어둠이나 높음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자가 없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끊을 자가 없고 돌이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달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기하게 자꾸만 세상에 뿌리 박고 발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되고 조금씩 사라지고 세상의 아주 작은 일, 그 잠시 잠깐의 기쁨에는 크게 즐거워하면서 정작 이런 기쁨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진정한 기쁨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사는 것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과 다른 점이죠. 정체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 앞에서 바꿔야 할 것은 우리죠, 우리.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다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안 이루어질 때 그때 눈치 빠르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생각한 것을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수정해야 될 것은 내 계획과 나의 경영이다. 따라가는 것이죠. AI 부메랑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AI가 좋으니까 이제 고용을 줄이고 AI 했다가 해보니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AI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보다 못하다. 궁극적으로 못하다. 바꿔야 할 것은 내 계획이고 수정해야 할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항상 유연하게 바꿔야 돼요. 막힌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여쭙는다. 막히고 안 열리면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나 보다.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는 것이죠.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잘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부족함은 상관이 없죠.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다라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는데 그 생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죄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나의 생각과 경영은 거기에 맞춰 나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